성막의 뜰과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유머를 남긴 사람, 정치인들 중에 유머를 남긴 사람으로 꼽으라 한다면 윈스턴 처칠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사람들이 정치가이면서도 90세까지 장수를 했고 수많은 정치적 사안과 현안 속에서 늘 유머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갔던 그였는데, 이 90세 말년에 한 젊은 기자가 그를 찾아와 인터뷰를 합니다. 90세 때 90세 직전이었겠죠 아마. 이 윈스턴 처칠을 찾아와서 젊은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윈스턴 처칠에게 그렇게 기자가 인터뷰를 청했더니 이 윈스턴 처칠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년에도 못 만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자네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내년까지는 충분히 살 것 같아. 걱정 말게나. 이런 여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이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올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유머스럽게 대처해 간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이런 여유 있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여유는요, 우리 먼저 자신이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유머를 열심히 해도 여유가 없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머가 재미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해도 웃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삶이 각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집안의 일들, 미처 두고 나온 모든 일들이 걱정이 한가득 우리 머리를 가득 싸고 있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여유는요, 이 웃음이라는 여유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균형 잡힌 삶으로 안정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가 바로 이런 여유이죠.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일에는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요,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죠. 일례로 우리 몸에는 많은 이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손이나 몸에는요, 위치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이 있어서 눈을 감고도 이 손과 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 몸에는요, 균형을 잡아주는 참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눈은 물체를 보고 자신의 위치와 거리 감각을 깨닫게 해주고요. 이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은 이 머리와 몸이 어떻게 기울고 있는가를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균형을 잡아야만 건강해질 수 있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 달려있으니까 그냥 달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양쪽 4바퀴 축이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고속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들은 정기적으로 휠 밸런스를 조정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신앙의 삶이 기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웃지 못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나타난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있으면, 균형을 잘 잡으면, 그러면 무게중심이 생기는 것이고, 무게중심이 곧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듣고 어떠한 위험을 처한다 하더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성막들을 주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성막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담고 있는 성막의 내부의 모습,
여러분 이제 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좀 떠오르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증거궤를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지성소 안에 두게 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치게 했고 그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좌우에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었다고 했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두 겹의 휘장과 두 겹의 막이 그래서 네 겹의 막이 덮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이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우리 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이란 결국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그림 하나 쭉 보여주실래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네 겹의 막으로 이렇게 싸게끔 덮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자 그게 이제 성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성막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들. 여러분 보시기에 울타리와 같은 네 사면에 걸쳐져 있는 저 뜰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성막의 뜰이란 결국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규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정확하진 않은데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한 44cm, 44.5cm, 45.6cm 뭐 대략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한 45cm라고 한다면 100규빗 하면 그러면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45m가 돼요. 45m. 100규빗이면 45m.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의 한쪽 면, 즉 남쪽 면의 길이가 총 45m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m면 그래도 꽤 건물로는 굉장히 큰 편에 해당되죠. 45m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사진에서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정면 문을 우리가 문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 문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 했죠? 성소에서는 출입구가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항상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동쪽으로 나가시니까 이 동쪽이 출입구가 돼요. 그러니까 전면이 동쪽이 되는 셈이고 그러다 보면 동서남북을 계산을 해보면 남쪽이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남쪽이고 오른편이 북쪽이 될 겁니다. 지금 성경 구절은 왼편의 규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왼편의 규격을 100규빗 즉 45m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뜰에 세울 울타리의 재료는 무엇이냐?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재료는 그래서 세마포 천이에요. 세마포 휘장 천으로 즉 45m를 쭉 이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천을 이어서 세울 수 있었을까?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이 스물이라고 그랬고 받침이 스물이라고 그랬어요. 20개라는 거죠. 기둥이 20개예요. 그리고 각각의 기둥에 그 받침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료는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둥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고 가름대가 있는데 그 재료는 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둥과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갈고리와 그다음에 이 가름대 그것은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놋과 은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 20개를 연결해서 그 기둥에 세마포 천을 연결하여 뜰의 막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둥 20개를 만들라고 하고 그 기둥 사이사이에 세마포 천으로 펼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기둥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자, 기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둥의 몸체와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그 위에 가름대와 양쪽 고리는 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 고리에 줄을 잡아서 양쪽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고정시키면 이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 기둥 20개를 간격을 두고 100규빗으로 펼쳐놓고 그 사이사이에 세마포 천을 세워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충 말씀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세마포 천으로 연결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양쪽 고리에 땅에 고정하는 끈을 묶으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기둥들을 다 양쪽으로 바닥에 고정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세마포천으로 뜰의 막의 형태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앞에 남쪽과 똑같은 형태로 11절에는 북쪽에도 100규빗의 포장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쪽에도 100규빗, 북쪽에도 100규빗의 길이로 세마포 천을 뜰의 막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자, 이제는 남쪽과 북쪽 했으니까 서쪽이요. 서쪽이면 우리가 첫 번째 아까 그림에서 보았을 때 정면이 동쪽이었으니까 저 뒤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 뒤쪽은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50규빗. 그러니까는 이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100규빗인데 이 서쪽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 길이죠. 100규빗의 반 정도가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도 숫자가 남쪽과 북쪽은 각각 20개의 기둥이었는데 이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죠. 길이가 틀려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막의 길이는 100규빗, 즉 한 45m가 되는데 서쪽은 50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가 될 겁니다. 당연히 동쪽도 그러면 50규빗이 되겠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그래서 가로가 좀 더 긴 형태의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은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쪽은 출입문이기 때문에 출입문의 구조를 14절, 15절 이렇게 설명을 하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이쪽 저쪽, 즉 이제 이 휘장으로 문을 만들 것인데 동쪽에도 이 문 이쪽과 저쪽의 그 길이와 기둥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죠. 길이는 15규빗, 15규빗. 그리고 기둥은 각각 3개씩. 그러니까 15규빗, 15규빗 하니까 몇 규빗이에요? 문 좌우의 길이가 30규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쪽 전체 길이는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서쪽과 마찬가지로 50규빗. 그런데 좌우로 15규빗씩 30규빗이 빠지니 문에 해당하는 길이는 몇 규빗이라는 거예요? 20규빗. 기둥이 각각 3개, 3개, 총 6개예요. 원래 10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면적에 각각 3개, 3개, 6개가 있으니까 문 쪽에 해당하는 기둥은 몇 개가 남은 거예요? 4개의 기둥. 즉 문의 길이는 4개의 기둥 20규빗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동쪽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50규빗. 그러나 출입문이 있어야 되니까 출입문은 20규빗의 기둥 4개로 좌우 여백은 각각 15규빗의 기둥 3개씩으로 배치하게 했던 거죠.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맞죠? 이 정문의 식양에 대해 우리 16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천의 재질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 규빗의 휘장으로 하고 4개의 기둥에 걸쳐서 펼쳐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뜰의 문도 성소의 문과 마찬가지로 휘장의 형태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리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남쪽과 북쪽이 되겠고, 앞쪽이 동쪽 정문이 되고, 저 끝이 이제 북쪽 서쪽 끝이 되겠습니다. 각각은 기둥들로 세워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우리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0개의 기둥이고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기둥 사이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성막의 뜰로 그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성막의 총 면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둥은 총 몇 개죠? 그럼 성막들을 위해 세워진 기둥은 전체가 총 몇 개가 된다는 것이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과 동쪽에 각각 10개씩. 그러니까 총 몇 개죠? 60개의 기둥이 표현해요. 그리고 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면적으로 따져보면 남쪽과 북쪽이 각각 45m,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이 22.5m. 그런데 성소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성소의 크기. 우리가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 성소는요, 성소가 20규빗이고 지성소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총 30규빗이에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0규빗. 그래서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이 가로 길이가 13.5m고요, 세로 길이가 4.5m예요. 이게 성소의 크기예요. 그런데 성막들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 길이가 45m, 그다음에 그 폭이 22.5m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듯이 이제 18절 18절 볼까요?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듯이 18절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인 뜰의 길이가 100규빗 45m고 너비는 50규빗 50m 22.5m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이한 것은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몇 규빗이라는 거예요? 5규빗. 그러니까 5규빗이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2.25m. 그러니까 2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는 뜰의 외벽의 높이가 2.25m라는 거죠. 2.25m면 사람 키 높이보다도 훨씬 높은 높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들, 그래서 총 면적이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이걸 좀 평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평이나 될까? 45m와 22.5m. 평수로 환산하면 306.28평이 된다고 하니까 300평이 좀 넘어요. 300평. 이게 성막들의 전체 면적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총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가로가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13.5m, 세로가 4.5m라고 했는데 이 평수로 계산하면 18.38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평이 조금 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성소가 차지하는 면적, 전체 성막들 안에 성소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성소와 지성소의 면적이고요. 그런데 성막들의 전체 면적은 몇 평이라는 거예요? 300평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적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규모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뜰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굉장히 커요. 그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한 16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이면 전체 성막들의 면적은 한 1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뜰 안에
작은 성소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성막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성소는 그 면적이 한 18평 조금 넘게 되고 300평이나 넘는 그 뜰이 성막들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성막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뜰은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집안에 있는 마당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집의 구조는 잠자는 초소 건물은 작고 마당은 굉장히 컸죠. 이유는 대부분의 활동들을 마당에서 했죠. 이 마당은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치르고 대소사, 애경사를 치르는 공간이 바로 이 마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수 후에는 탈곡하는 장소도 이 집안의 마당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숙소는 건물의 면적은 적지만 마당은 컸어요. 충분히 컸어요. 그래야 마당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마 성막의 뜰도 이 마당과 같을 것이었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뜰 안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죠. 유대인 남자들이, 이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공간은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 성막뜰에서 이 제사를 이루는 모든 공간이 여기에 할애되었어요. 그리고 이 뜰도 구분을 두어서 나중에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의 뜰까지도 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의 의미는 이방과 여인을 구분하여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목적보다는 이들에게도 성막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 성막의 구조는요, 뜰은 넓고 성소와 지성소는 뜰에 비해 작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공간, 뜰은 그래서 넓어야 했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제주가 직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식구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들 안에 충분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들을 구분하기 위해 성막 전체에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휘장을 쳤습니다. 그 높이가 2.25m라고 해서 밖에서는 안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성막이 되었던 거죠. 이 세상과 장막, 세상이 사는 장막과 구분되어지는 성막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상과 구분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 속한 세상과 구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속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 이 성막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넓은 공간에 성막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무슨 역할일까요? 그것은요, 오히려 성소가 세상을 향해 개방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막들을 통해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듯이 교회들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요, 누구나 오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성막들에서 번제단의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졌듯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거듭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들어오고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들은 일종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1차적으로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소 밖의 공간으로서 성소에 확장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성막의 뜰에는요,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방인조차도 일정 지역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막의 뜰은 그런 역할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러나 성막들은 달랐어요. 온 백성이 다 함께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들이에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지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함께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공간이에요. 개방된 공간이었어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고자 원하는 모든 이에게 그래서 성막들은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번제단이 이 성막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두터운 세모포 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세상과는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됨과 동시에 또한 이 성막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이렇게 성막만 높이 쌓이면 안 돼요. 이 성막 안에는요, 그리고 반드시 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넓은 뜰. 면적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요, 16대 1에 대한 그런 넓은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뜰의 역할은요,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뜰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은 반드시 우리의 성소에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 어떤 신앙의 성소의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을 보면요, 신앙의 성막 구조가 성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 성막의 뜰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소만 너무 큰 거죠. 지성소만 너무 비대해져 있는 거죠. 성소가 크고 지성소가 비대하고, 물론 그래서 거룩해서 좋을 것입니다. 늘 신령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의 뜰이 없으니 일단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은요, 늘 지적만 해요. 불평하고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늘 합리화하죠.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들춰낸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훌륭한 것, 은혜로운 것, 이런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건 칭찬할 것이 못 되고 늘 부족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가 잘못하면, 상대가 실수하면,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막의 뜰이 없으니까. 이해의 폭이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성소와 지성소만 커져가고 성막의 뜰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제2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번제단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들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들. 우리를 씻어준 물두멍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겠죠. 이것이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서 정작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넓은 성막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도 신앙을 지킨다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을 향해 성막, 거룩한 막, 두텁고 높은 막은 쌓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넉넉한 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막을 넘어오는 모든 이들을 향해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뜰, 사랑의 뜰, 관용의 뜰,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뜰, 그런 마음의 신앙의 뜰,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뜰이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소도 균형 잡힌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이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이 신앙의 뜰이 우리 안에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막의 뜰, 그 성막의 뜰은 먼저 성막이 잘 세워져야 그 안에 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잘 준비되어야 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뜰은 그야말로 벌판이죠. 잔디밭에 불과할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교제가 아니라 파티를 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막이 언제나 튼실하고 그 성막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뜰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성막의 뜰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비율이 중요해요. 그 면적의 균형이 중요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과 그 깊이와 그 면적에 비례하여 우리의 성막들도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점점 이 면적의 비율이 반대로 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비춰본 우리 안의 성막의 구조와 균형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성막의 면적과 성소의 면적과 성막들의 면적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 내 안에 성막들은 존재하고 있는지, 그 안에 조금의 여유라도 있어서 성막들에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서로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뜰, 성막의 뜰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서로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